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이 신명기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새로운 계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너무 많이 들은 것처럼 이 계명은 본래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돌판에 새긴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계명이 새긴 돌판만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에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했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었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계명과 똑같은 계명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실패했던 계명을 다시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웠던 이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마치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그가 지었던 죄가 온 인류의 원죄가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도 대표성이 있어서 온 이스라엘의 언약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나 새로워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옛 계명을 40년 전 전에 주셨던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의 약속과는 달라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약속에는 변함이 있습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서 취소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변경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약속,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40년 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듯이 그 언약은 400년 전에 요셉에게도 주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언약은 요셉에게 주어지기 전에 야곱에게 주어졌었고 또 이삭에게 주어졌었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언약이 이스라엘 예수님에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변함이 없는 언약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요구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과 우리가 받은 언약 사이에는 다른 점이 없지만 그들이 받았던 언약을 받았던 그 상황과 우리가 언약을 받은 우리의 상황에는 본질적으로 아주 다른 커다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이스라엘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 전에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언약의 결과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이 언약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이 언약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시련과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언약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복된 죄로 인해 넘어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를 만나게 됐을 때에도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옛 습관들이 다시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또 우리를 다시 정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성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마음의 고민들도 털어내고 항상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은 맞는 이야기지만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기능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기능에는 우리에게서 이미 고장난 기능,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첫 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첫 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를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를 의지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돈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고 우리의 관계가 나의 삶을 보장하지 않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직업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의지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첫 계명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의지해서, 우리의 직분을 의지해서, 우리의 헌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유일한 예배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합당한 우리의 태도도 십자가 앞에서 마땅한 겸손과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께 자비와 인애를 구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구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주이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그 하나님께 마땅한 대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망령되이 일컫는 일, 우리가 하는 수많은 대화 중에 한 가지 대화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이야기를 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이야기를 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 일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한 주를 바쁘게 보낸 후에 우리의 쉼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일임이 먼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지치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자녀들이 학원을 출석하는 일보다도 또 우리 가족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에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인하는 일이 악한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만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 누군가를 질투하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간음하는 일을 악한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행동뿐 아니라 음란한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생각이 죄가 된다면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TV를 통해서 접하는 영상들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는 그 수많은 순간의 판단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수많은 순간의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는 일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일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일도 악한 일이라고 십계명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이 언약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해서 우리 삶의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은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이미 지나간 옛 시대의 유산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